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은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지만 말 그대로 육신의 상전들의 육신의 주인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처럼 뭐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을 그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또 단순히 그런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때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의 일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왜 이렇게 종들에 대한 서 이렇게 자세하게 2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어떤 동기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노예로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할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오늘날도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냥 뭐 내가 남의 일 한다 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 그대로 이 노예의식에 점점 물들게 된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니니까 대충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그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들이 내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는 단순히 그 일만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말 그대로 노예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로 살 때만 노예로 살았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의 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노예처럼 생각한다. 노예처럼 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사실 그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치 바로를 대하듯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바로를 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그러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나타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도 이때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로마 시민권자 또 그리스 시민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다르죠. 시민은 투표를 할 수 있고 뭔가 이때 권리를 주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노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 내가 이 뭐 국민의 주권이다.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내 나라는 내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사회 지도층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주인 의식이 사실은 가장 내 삶을 인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 의식이 없으면은 사람이 주체적인 인격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로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 일제 식민지에 노예로 살던 그 식민 의식을 그러니까 그 노예 의식을 사실은 완전히 뿌리 뽑았느냐?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종으로 영적인 관점에서도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노예 의식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이지만 노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된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일에 있어서 이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인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왜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동기에 대해서 그 이제 세 가지 동기 이전에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노예 의식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서 제일 먼저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서
쉽게 말하면 눈치 보면서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대충대충 건성건성하는 게 이제 몸에 배요.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중요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보면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의 상은 내가 뭔가를 이걸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라는 게 그런 거. 내가 일을 이게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규모 있게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단기간에 그냥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는 노예니까 뭐 나는 그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의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 난 그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또 할 수 있으면은 예, 내가 훔치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불의한 일을 해도 나는 불의한 대우를 받으니까 나는 불의한 일을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은 너희는 주님께 기업의 상을 받고 또 의의 보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종이라고 노예로 그렇게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기뻐 받아 주신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러한 노예 의식에서 탈피해서 바로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면서도 또 삶의 실질적인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예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식민지로 오래 있다가 독립하게 되면은 그 말 그대로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 노예 의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국민 한 사람이 자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뭔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이게 뭐 항상 식민지에서 노예로 살다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주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뭐 오늘날까지도 많은 경우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충분히 자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진국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그러한 문제. 개인의 노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모범적인 예가 바로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이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렸어요. 말 그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셉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노예였지만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 살지 않았고 비록 겉으로 보면 보디발의 노예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정신과 그는 또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것을 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뭐 남녀 관계에서 그런 불륜처럼 그런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것은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도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그 뭐 보디발 안에 유혹 이전에도 사실은 왜 요셉이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자기의 모든 집안일을 맡기는 일종의 총무, 뭐 이제 집사의 역할을 맡겼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 달리 자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주인처럼 자기가 집안의 주인인데 자기 일을 대신해도 맡겨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셉은 그 집의 주인처럼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이제 보디발이 깨닫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셉은 그게 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실은 이제 오히려 총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서의 그러한 훈련을 사실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살지만 또 우리가 일상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남의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관점에서 살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요셉의 삶에서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할 때 원래 성경에서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이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주권자의 특권이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보디발의 노예였지만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이제 그 바로의 두 이제 관원 있죠.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그 관원들이 있는데 그 관원들에게도 어떤 또 꿈을 해석해주고 이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것도 이제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바로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사실은 주권자로서 살았다는 거죠. 축복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또 일을 할 때 그저 뭐 세상의 일을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일을 그냥 내가 돈 받고 해주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런 의식으로 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의 일터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살면은 내가 예배자가 되고 또 그러면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또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